1938년 미국의 대표적인 잡지인 타임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소개를 받은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미국인 선교사 스탠리 존스입니다. 그는 1907년 인도에서 선교사 사역을 시작한 이후 세상을 떠난 1972년까지 65년 동안 인도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한 귀한 선교사입니다. 그는 인도에서 사역하면서 인도 사람들을 만나며 경험했던 여러 가지 점들을 책으로 펴냈습니다. 바로 그 책이 바로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1926년 영국에서 출간하자마자 단수nem의 베스트셀러로 올랐고, 이 책을 읽고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다라는 사람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그가 사역하던 초기 1910년에서 20년대 인도 사람들의 영적 상태 그리고 종교적 현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비슷하긴 하지만 인도는 당시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힌두교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과격한 이슬람교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불교와 그리고 시크교라는 종교가 함께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기독교의 영향도 같이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식민지 지배에 반대하여 독립을 추구하고자 했던 마하트마 간디를 중심으로 한 비폭력 무저항 민족주의 세력이 또 인도 사회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침략국 영국에 대한 반감이 높았고, 영국인이 따르고 또 섬기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반감도 매우 높았습니다. 스탠리 존스는 이러한 인도인들이 기독교를 좋지 않게 보고 있는 시선 속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였습니다. 더더군다나 막상 인도인들을 상대를 해보니까 그 인도인들이 종교적 깊이와 식견이 매우 예사롭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존스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스탠리 존스는 많은 인도인들과 직접 대화를 하고 또 때로는 논쟁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탠리 존스는 인도의 대표적 민족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와 직접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존스는 간디에게 기독교가 인도에서 생활의 일부처럼 자연스러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인도의 정신을 향상시키고 인도를 구원하는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간디에게 피력했습니다. 그러자 간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선 당신네 기독교인들과 선교사들을 포함한 많은 서양인들이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만약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영혼으로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는 당신들을 거부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당신네 종교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간디의 말에 스탠리 존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인도를 지배하고 있던 영국 정부와 동인도 회사의 가혹한 착취 행위는 예수를 믿는 나라의 국민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폭력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인도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고 좋아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존스는 같은 서구인으로서 이러한 간디의 지적에 대해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상황도 스탠리 존스가 경험했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더 어려워졌습니다. 불과 한 10년에서 2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할 때 예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또 혹은 천주교인, 이렇게 한 두세 분류 정도로만 분류하면 복음을 쉽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가 되고 21세기가 되면서 많은 다양한 가치들이 이 세상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생각이 존중받는 현대사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다양한 분류 방식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각기 다른 접근 방식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그냥 세상이 즐거운 사람, 무신론자, 그리고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맹목적으로 그리스도인을 싫어하는 안티크리스천, 그리고 가나안 성도 등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가나안 성도의 급증세는 눈에 띕니다. 가나안 성도의 뜻은 가나안을 뒤에서 읽으면 안 나가라는 말이 됩니다. 즉 언어 유희인데 이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교회에 나간 사람들입니다. 직분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오랜 기간 직분자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회의를 느껴 교회를 떠난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대한민국에만 100만에서 2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희망적인 사실은 이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인에게 받은 실망감이 사라지고 해소되어 회복된다면 쉽게 주님 앞으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오랫동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릴 적엔 부활절과 성탄절 1년에 한두 번씩은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심정으로 교회 갔던 추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떠한 계기가 마련되면 개인적인 문제이든 또 외부적인 문제이든 그런 계기가 마련되기만 하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런 영혼들에 대해서 방관하고 포기하고 내버려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최선을 다하여 잃은 영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 할까요? 오늘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왜 영혼 구원에 진력을 다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지난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살펴본 대로 1장에서 6장의 전반부에는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을 지킨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7장에서 12장은 다니엘이 받은 환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받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종말의 때에 대한 환상입니다. 다니엘은 마지막 날에 이 땅에서 일할 일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일은 바로 마지막 날에 이제까지 없었던 전대미문의 큰 환란이 있을 것이며 그때 이 세상의 모든 백성 중에 즉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죽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잠자고 있던 모든 영혼들이 동시에 깨어 일어나 하나님 앞에 섭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 길로 갈라지게 됩니다. 바로 영생을 얻거나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 자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양과 염소로 분류가 됩니다. 즉 사람은 영생 혹은 영벌의 길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요한계시록에서 더욱 자세히 언급됩니다.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에 따르면 마지막 날을 앞두고 무저겐, 즉 밑도 끝도 없는 감옥에 갇혀있던 사탄이 잠시 놓이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 큰 전쟁이 일어나 큰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전쟁에서 사탄은 곧 패망하여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을 것인데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위대로 모두 심판을 받고, 여호와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져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죽은 후에 심판이 있으며 사람은 영생과 영벌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현실은 정말 녹록치 않습니다.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영상교회는 1년에 2번 이웃 초청잔치를 열어 우리의 이웃들을 전도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전도하기로 결단합니다. 또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아가지만 막상 결과를 놓고 보면 많은 열매가 맺히지 않아 실망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만큼 전도가 예전처럼 쉽게 되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에 대한 전도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제가 전도 현장에서 노방 전도를 하고 학교 앞에서 전도를 하면서 지켜보며 느낀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어르신들은 전도지들을 받으면 대부분 조금의 관심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특히 교회 앞 전도 때에는 교회가 어디 있냐고 적극적으로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대화를 진지하게 나눠보고자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전도지를 이렇게 주면 대부분 무시하거나 거부하고, 또 받기는 해도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전도용품을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특히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 하고 또 복음을 거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팔복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팔복에 대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실천하기 매우 어려운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내용들로 가르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팔복 설교를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소금 그 자체만 가지고는 별 역할을 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물질과 결합할 때 소금은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소금은 음식을 쉽게 상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음식을 보존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음식 맛을 좋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음식에 소금이 적절히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생명을 살리기도 합니다. 탈수 현상이 생긴 사람에게 그냥 생수를 마시게 하지는 않습니다. 적절한 소금이 들어간 소금을 먹여야 탈수 현상이 일어난 환자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적시에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금은 그 단독적인 역할보다 어떤 매개체에 들어가서 결합할 때 그 역할을 다하고 진면목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금이 제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데도 쓸데없게 됩니다. 오래돼서 습기를 먹은 소금, 그리고 보관을 잘못해서 변색된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없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 소금을 음식에 섞으면 사람에게 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 그런 소금은 아무데도 쓰여질 데가 없어 폐기 처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소금에 비유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녹아 들어가서 제 역할을 담당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영향력을 발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패를 방지하고 제맛을 내고 생명을 살리라는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빛은 제 위치에 있을 때 넓은 곳에 두루 비치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등불은 매우 작아서 등경, 즉 등불을 올리는 그 거울에 두지 아니하면 방 안에 빛을 두루 밝게 비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어둠이 있는 곳에 밝은 빛을 비추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빛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며 그 빛은 어둠의 세력을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를 통해 세상의 빛이 두루 비치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빛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믿고 또 영생을 얻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그 빛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변질되고 부패하고 제 위치에 있지 아니하면 세상의 소금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맛을 잃고 부패한 소금처럼 용도 폐기 처분됩니다. 용도 폐기 처분된 소금은 길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됩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무시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의 모습은 어떤지요?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인정받을 정도의 언행 심사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변명을 합니다. 이런 반론을 합니다. 일부 영향력 있는 목회자분들, 크리스천들이 이미지를 다 망가뜨려서 우리도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영향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천이다라는 인상을 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던 크리스천에 대한 이미지가 일반화의 오류가 아닌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고 그로 인해 그리스도인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풀 수 있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다 저렇지는 않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시쳇말로 걔네들은 원래 다 그래 라는 말과 저런 부류의 사람도 있구나 라는 인식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착한 행실을 보여야 할까요? 첫째로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지적하는 점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쁜 짓을 더 많이 하는 것 같다, 너무 이기적이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전도의 문을 가로막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편협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주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들으며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반복된 삶의 움직임이 점점 성화된 삶, 거룩한 삶으로 진보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후퇴하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안도감에 성화의 삶을 게을리하면 믿는다는 말과 실제 행동이 점점 불일치하게 됩니다. 우리는 히브리 기자의 권면을 새겨들어야 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우리의 행위가 그리스도인들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이루도록 점점 진보하며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후퇴하면 안 됩니다. 점점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행실이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주님 앞에 점점 올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내 자신을 다듬어가면 우리는 나 자신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미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증거를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도 그런 영향력을 끼치기도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가능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서 디모데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이 성경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에 있게 하는 지혜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하게 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연습을 하여 이 삶에,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세상의 불의와 악의 세력 앞에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이 세상은 점점 부패하고 썩어져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망해합니다.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최근에 수저계급 논란이 있습니다.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이런 수저계급 논란이 이 사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패배감이 점점점 확대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은 정의가 무너지고 공의가 불신받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불의와 악이 혼재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런 악의 세력과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실 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악한 세력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노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악한 세력과 같이 즐거이 함께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악의 세력과 당당히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부정과 부패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그것을 떨쳐 이겨내야 합니다. 정의롭지 못한 일, 불의를 보고 그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가만히 있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불의가 아닌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 때문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악한 세력과 맞서 싸워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밝아진다면, 좋은 쪽으로 변하여진다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참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를 통하여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볼 수 있도록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지키며 악한 세력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길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제자도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해를 봐야 하고 희생을 요구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이 구원을 받음은 물론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 상급에 대해서 다니엘 12장 3절 후반부에서 다니엘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괴롭지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영원한 상급을 얻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상의 가족 여러분,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힘들더라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길임엔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통해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당당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삶의 모습을 보고 빛과 진리 대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